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여술은요, 그래요. 여술은. 그러나 여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야에서도 호위하시고,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밭대 수산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소의 어기적, 이거 뭡니까? 치즈입니다. 양의 젖,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술은이 이걸 이렇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 참 여러분, 여술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를 때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부를 때 여술은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이름이에요. 여술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술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니 이런 거예요. 그런 뜻으로 부르셨나.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이냐. 얘가 나랑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네가 나를 발로 찹도다니래. 근데 그때가 언제냐?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겨 노를 격발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18절에는 내가 잊었도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잘 믿어요. 잘 믿을 거예요. 너무 고단하잖아. 나 너무 힘들잖아. 나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고 너무 약올라서 못 믿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고단이 계속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바라보고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물론 알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욥도 나중에 보니까 불평해요.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잘해주시면 내가 뭐 하는 것 좀 해주시면 나를 좀 이렇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면 나 참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나 교회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불평이 없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안 그럴 텐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쳐버렸어. 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인맥 관리를 참 잘한다. 나를 성공시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킬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인맥 관리를 참 끝까지 잘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잘 됐어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맥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 인맥을 잡았어요. 나를 성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이 됐어요. 내가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나 옛날에 못 살고 어렸던 거 너만 알지. 내가 너한테 신세졌었지. 그러니까 네가 나 무시했지. 근데 나 이제는 너 같은 애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나 컸거든. 나도 성공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 내가 먹고 지나가면서 침뱉지만 언젠가 내가 침뱉은 그 우물을 내가 다시 와서 먹을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신세 졌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같이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보다는 제가 말하는 후자들이 많아요. 나도 성공했거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내가 한번 성공하면 다시는 실패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하고의 관계가 없어도 살아.
버려요. 네.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성공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왜 필요해? 그 사람이 왜 필요해? 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나는 나야. 라고.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게 복을 준 사람, 나를 성공시킨 사람을 끝까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됐던 그보다 더 월등한 관계가 됐을지라도 과거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언젠가 신세 안 질 것 같아요? 몰라요. 또 똑같은 신세를 지게 될 건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잘 됐어요. 잘 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보다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힘과 부를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니, 그럴 시간 없어요. 내가 이거 관리해야 되고 이거 유지해 나가려면 난 너무 바빠서 주일날 거기 가서 1시간씩이나 예배 드리고 올 시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받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자, 저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나라를 기뻐하고 공부하려는 뒤로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솔로몬이 철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쓴 전도서예요. 일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깨닫고 와서 쓴 중에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런데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봐.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신다. 왜 그러시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침뱉은 몸을 다시 와서 먹는 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형통만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형통만 하게 했더니 그가 뭐를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너무 쉽게 써버렸어요. 저는 유산을 저희 가까운 사람이 받았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돈들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뭐 했어? 뭐 했겠어요? 제일 먼저 한테 보석부터 샀더라. 두 번째 골프 회원권 샀더라. 일단 골프 회원권은 이제 가격이 있는 대로 떨어져서 거의 그렇게 됐고, 보석을 산 사람, 보석은 끼는 날부터 가격 떨어져요. 9배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고 따져줘. 하나님 앞에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드렸다.
근데 그렇게 드리게 한 분은 누구냐?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 권고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 뭐 하는데 드렸냐? 교육관 짓는데 드렸다. 그 교육관은 지금도 남아서 그 교회에서 교육관에 오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교회로 남아있더라. 참 돈이라는 게 쉽게 얻는다는 거. 쉽게 얻는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한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럴까요? 공짜로 생겼어요. 공짜로 생겼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겼어요. 쉬운 돈이에요. 쉬운 돈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죽을 만큼 힘들고 바닥을 치면서 눈물과 피땀을 짜내서 돈을 벌어. 그 돈은요, 아까운 돈. 못 씁니다. 따집니다. 내가 이거를 벌기 위해서 얼마큼을 수고했고 얼마큼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돈은요, 내게 피 같은 돈이에요. 못 씁니다.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실패 요인 찾아보자. 성경에서 보자고요. 솔로몬이에요. 제일 실패한 사람. 형통하게 했는데 복을 주셨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고통을 못 만나봤어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다 물려주고 죽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관계 없고 고난 없고 숨물 없고 피땀 없었어요. 거저였어요. 관리가 되든가요? 관리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은 그거를 관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왜?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든요. 솔로몬 잠깐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아버지는 죽고 정적들이 너무 많아요. 형들이 다 자기의 정적이에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더라? 한 일이 여인을 탐구하는 일에 빠졌어요. 쾌락을 쫓아가는 자기의 정력대로 살아가는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권고했어요. 경고 2번이나 나타나서 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 땅을 팔아먹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어요. 미련한 짓거리를 해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와요. 왜 말을 많이 돈을 주고 사와요? 그거는 사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요.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자기 힘가셔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고 말을 가져와요.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 뛰지 못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행여라도 이 말을 보고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믿고 힘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킬까봐 안 한다고 잘라버렸어요. 아비가 하던 일을 안 해요.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몰라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은 고난을 먼저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8번째 아들인데 너 저기 가서 양 키워. 밤에 가서 양 쳐.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 들판에다가 8째를 보냈다고요.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있기는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있기는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놈. 있으나 마나 한 놈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뜻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떡하고 치즈하고 먹을 거를 싸가고 누구 보고 데리고 가려요? 다윗 보고 가죠. 근데 셋째까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누구 보고 가래요? 다윗 보고 가래요. 제일 조그만 막둥이 보고 너는 가라 그랬어요. 왜? 전쟁터 위험한 데 가는데 저거 하나 가서 죽어도 그냥 괜찮아. 나머지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될 놈들이에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안 보여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있을 만큼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보여줄 만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외로움, 버림받음, 고독해.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데 그 부모들이 안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안 찾아옵니다. 다윗 때문에 죽을까봐. 이런 곤고함과 외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게 겪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찾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죽자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예? 땅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 깜깜한 밤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곰이 으르렁거리는 그 밤을 보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의 고단한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밀착입니다. 밀착. 하나님과의 밀착. 하나님하고 밀착된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근데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전쟁은 끝났고 더 전쟁할 것도 없이 편안해졌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제는 자기가 전쟁 안 나가 우리와 같은 햇사람을 갖다 돈 주고 용병으로 사갖고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늦잠 잤어요. 늦잠 한씩 푹 자고 아점 먹고 저녁에 선선하니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본 여자가 밧세바예요. 죄 졌습니다. 죄 졌는데 나랑 선자가 너 죄 졌다고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다윗이에요. 사람이 죄 안 질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밀착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외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뭐 쏟아주고 맥주 줘갖고서 시원하게 한 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답답했어. 근데 회개를 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거예요. 딱 이렇게 있습니다. 밀착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 뭔가가 다른 게 들어와요. 이거 뭡니까? 간음입니다. 생각으로만 했던 정신적으로만 했던 행동으로 했던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이게 끼어들면 이거는 간음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언약은 10계명을 맺은 언약은 뭐였어요? 혼인서약서였어요. 혼인서약서.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와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절에 안 갔어요. 아니요. 고린도서 3장 2절에 탐심이고 우상숭배. 내가 이 땅에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몰고 다른 여자 봐요. 탐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족하니라 했어요. 근데 그 하나 말고 또 하나를 쳐다보는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주시면서 너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라는데 그거 불평하고 있어요. 탐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먼저 앞장서더라? 본인이 앞장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다. 아니, 그건 근데 나는 내가 생각되는 이거야. 본인이 우상이야.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하고 밀착 관계가 깨져요. 깨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버림을 받게 돼요. 우리는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사는 사람 찾으라면 누구 몇 사람이나 있어요. 뭐 사무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정도. 그쵸? 이렇게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자들. 다니엘이 끝까지 변제되지 않은 이유 뭡니까? 총리예요. 5나라의 총리를 겪어요.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함께 있었어요. 맨날 죽이려고 들죠.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늘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사자불에 집어넣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이겨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가 잘 돼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얼마큼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가를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고 듣는 거예요. 미국에나 온 세상에 애들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근데 나는 우리 손주를, 미국 손주를 다니엘로 지나가는데 나 하지 마 그랬어. 왜 그러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잖아. 야, 조금 다른 걸로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 십자가를 따르는 자. 그 이름 뜻이 그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요.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를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공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공감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성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못해요. 내가 고단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둬요. 어쩔 수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잘 살았다. 어떤 값어치로 얘기하나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잘했어? 아니요. 나는 어저께 그 허름한 남방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와. 근데도 나는 얼마나 속물인지 그분한테 선교비를 드리면서 계산하고 어저께 내가 아무래도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면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했는데도 속물 같아서 계산이 또 들어. 좀 더 드려도 되나? 그분도 안 받으시나요? 먼 데서 오셨으니까. 참 여러분, 인생이 무엇에다 값어치를 두고 살고 어떻게 살고 잘 나가세요? 형통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방이 잘 나갔어요. 형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빗소리가 나게 기도를 한다고 갈멜산에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기다리고 있던 게 인간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과 공고가 올 때예요. 공고하세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공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줄 알게 됐고 이 공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저께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예수를 알리라.
찬양의 복음성가가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다 올려줬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예수 앞으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잘 아시죠? 만세전에 하나님 날 택정하셨어요. 나를 택정하신 이유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해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고기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중에 들어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얼마큼 내가 하나님하고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욕망이 들어와 있고 더러움이 들어와 있고 게으름이 들어와 있고 불신이 들어와 있고 낙태함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밀착이 깨졌어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뭐가 막혔을까요? 어떤 게 막혔을까요?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깡마른 조선족이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신천까지 내려와 하나님을 만나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성경 500독을 하더니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만 하면 다 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아브라함 선교사는 눈에 띄었고 공부를 시키고 교회를 누군가가 지어주고 이제는 THN 선교 사역을 돕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같이 히말리아를 뛰는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자를 하나님 절대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 뉴스에 나온 분이 앉아 계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다닌대요. 부안의 사중 충돌. 충돌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주인공. 모르시죠? 우리 한경숙 집사가 장흥에서 올라오다가 부안에서 사중 충돌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나는 엄마가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전화했어. 근데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 애들 다 지켜줘. 왜냐면 자기 차는 작은 차래요. 근데 그날따라 오빠가 카니발을 좀 가서 고쳐갖고 오라고 카니발을 내준 거예요. 카니발을 타고 오다가 박은 거야. 근데 이쪽에는 잘 달린 거야. 근데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앞에 네 번째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섰으니까 했는데 앞에 있는 차들은 왜 안 박았냐? 전방 주시 안전가리 확보. 근데 그쯤에 한 집사는 옆에 쌩 달리니까 엑셀을 한번 세게 밟았더라. 했는데 그대로 갖다 박고. 잘 박았어. 목사님의 사문이 울고잖아. 참 감사해요. 오늘 와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에어백이 터지면서 갈비뼈가 좀 하나 나가서 그렇지 괜찮아. 하나님은. 근데 그래도 목요일날 사고 났는데 금요일날 어쩌겠어요. 철회에 어쩔래 했더니 간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가야죠.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아픈 몸 듣고 와서 찬양해. 하나님과 밀착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끊임없는 밀착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세요. 제일 나쁜 거는요, 정말 불평불만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무상, 자기 사실 무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인간은 미련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에요. 뭘 내가 그 사이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겠어. 하늘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밀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회개야. 회개. 자기대로 놓고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하고 완전히 밀착된 사람은요, 거기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해요.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골아도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진짜 자식은요, 두들겨 패면 패수록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아니면은요, 튀어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두들겨 패지도 못해요. 패지도 않아요. 냅둬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요. 정욕대로 내어버려요. 부끄러운 대로 내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고집이에요. 완고한 고집. 사실무상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아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피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네 고집을 피고 네 변명을 해. 그게 너의 사실 무상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려 너를 하여금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해.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자손들이 다 받았어요.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복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밀착된 자에게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뿐입니다. 내가 밀착이 됐는데 어디 밀착됐나고 여러분, 내가 숫자지 같은 인간, 내가 너무나 대단한 종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 어디에 밀착되어 있나 보세요. 사람이 또 종이하고 붙었어요. 튼튼할 것 같죠? 찢어져. 누구한테 붙어? 철판에 붙어봐. 철판에. 찢어질지 못 찢어. 무쇠에 붙어봐. 못 찢어. 내가 약한데 누구한테 붙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담쟁이가 참 약한 풀이에요. 한데 담을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담을 의지하고 사니까 담쟁이가 올라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이만큼 컸냐고 떨어지면 사람들 말이 짓밟아. 끝까지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읽은 모든 저주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챙겨받으시는 똑똑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다 그랬어요. 비대해져서 숙여지지 않아 겸손을 잃어버리는 오만과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